네,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성탄절 직전까지 총 4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대림절에는 오실 메시아, 즉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총 4개의 대림절초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촛불이 늘어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대림절을 밝히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태워 그렇게 대림절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그렇게 세상을 밝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대림절 4주 동안 그렇게 더 내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대상을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면 첫 휴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는 현역 같은 경우는 30개월이 복무기간이었고, 저희 어른 세대는 36개월을 군 복무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길었던 시간이죠. 요즘은 20개월이 채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부모는 아들이 첫 휴가가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역시 군에 간 우리 아들들은 첫 휴가 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기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립니다. 결혼한 뒤에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의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기다리다가 또 아기를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태의문이 열리기를, 아기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죠. 또 구약의 성도들은 아기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는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이는 배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어떤 이는 승진 소식을 기다립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수많은 종류의 기다림이, 그것도 간절한 기다림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대부분의 기다림의 경우 간절함은 굉장히 정말 깊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지속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한없이 기다림이 길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다리는 당사자는 기다림을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기다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내가 기다리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의 여부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기다리는 거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고,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면 그 기다림을 지속할 수가 없겠죠. 믿음의 여부가 기다림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노르웨이의 국민송이라고 할 수 있는 솔베이지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솔베이지의 노래의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농부였던 페르긴트는 아리따운 연인인 솔베이지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려갈 그런 돈을 벌기 위하여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겨두고 외국으로 돈을 벌러 떠납니다. 솔베이지는 그 약속을 믿고 페르긴트를 기다리죠. 그런데 페르긴트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여러 번 계절이 바뀌어도 페르긴트는 오지 않는 겁니다. 페르긴트는 오지 못하는 사정이 따로 있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닌 그 옛날에 생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페르긴트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만 믿고 솔베이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한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리따운 아가씨였던 솔베이지가 백발의 노년이 될 때까지 페르긴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솔베이지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페르긴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 솔베이지의 기다림은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베이지가 살고 있던 그 오두막에 늙고 병든 모습의 페르긴트가 돌아옵니다. 솔베이지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은 거죠. 저는 그 솔베이지의 이 노래를 이렇게 보면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페르긴트의 마음도 그렇고, 평생을 그 약속 하나 믿고 기다렸던 이 솔베이지의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간절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을 하신 분들이 있죠. 바로 남북 이산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에서 해방이 되면서 38선이 가로놓이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휴전선이 생기면서 철책으로 왕래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70년이 흘렀습니다. 월남 또는 월북을 하면서 곧 데리러 오겠다, 내가 내려오겠다 약속을 했던 그런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고, 아이가 뱃속에 있는 부부도 있고, 먼저 아내와 자식들을 내려보내고 내가 올라가서 세간살이 정리하고 바로 내려오마, 그렇게 약속을 하고 북으로 올라갔던 가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이런 헤어짐 그리고 기다림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곧 통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그 기대를 품고 기다림을 시작했는데,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통일은 되지 않았고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들의 기다림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거죠. 물론 그 중에는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리웠던 가족을 잠깐이라도 재회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긴 했지만, 그조차도 또 헤어져야 됐고, 대부분의 이산 가족들은 생사도 모른 채 가족들의 안부를 그리워하며 지금껏 살다가 결국 많은 분들이 재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솔베이지의 기다림도 길었고 남북 이산 가족의 기다림도 한없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긴 기다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 길고 긴 기다림은 없었을 겁니다. 왜 이런 기다림이 생겨났느냐? 그것은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하는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사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2대 3대 왕으로 그렇게 통치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뒤 4대 왕으로 등극한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지역을 경계로 해서 북쪽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들어섰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에는 남왕국 유다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이후에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왕국으로 분열된 뒤에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한 번도 통일이 된 적이 없어요. 잠깐 서로가 평화의 시대를 지낸 적은 있지만, 때로는 서로를 침공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관계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BC 722년
남한국 유다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에 의하여 먼저 정복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한국 유다는 144년을 더 존속하게 되지만 결국 남한국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남한국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 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여러분 아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서들이죠. 자, 이런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그 혼돈기 역사의 격변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 예언을 선포할 때만 해도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곧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던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여러분, 강력한 외적에 의하여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틈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성이 함락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일어날 때도 두렵고 잠잘 때도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권력자들, 부자들은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여전히 탐욕을 부립니다. 또 포위되어 있다 보니 성 안에 식량은 떨어져 가죠. 그러니 기근도 심각해집니다. 민심도 흉흉해지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건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 멀리에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줄 지원군이 온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내에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저 포위를 뚫고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은요, 소망이 1도 없는 인생입니다. 내 삶이 지금 절망적인데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은 뭐냐면 희망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 예언을 선포하신 거죠.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북왕국을 말하는 거고 유다 집은 남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은 어떤 거냐면 이미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앞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한 100년 앞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메시아의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취할 날이 이른다는 것은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는 자는 그 절망의 상황을 견딜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망 가운데서 붙드는 자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벽하게 성취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되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을 이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 구원자 메시아로 오해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만 오시면 이 절망적인 상황이 끝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이 메시아 오심의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다는 거죠. 최소한 600년에서 700년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달력은 서기라고 하죠. 서기력, 서양에서 기원한 연도예요. 근데 이 서기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원전을 우리가 BC라고 약자인데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라는 뜻이고, 기원으로 의미하는 AD는 안노 도미니, 즉 주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원전과 기원후를 그렇게 이제 구분짓는 분기점이 되셨는데, 결국 이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예레미야 예언으로부터는 600년, 이사야 예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700년을 기다리셔서 결국 오셨다는 거죠. 엄청난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이산가족의 기다림이나 솔베이지의 기다림은 이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인 구약 성도들의 기다림은 정말 길고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긴 간격,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걸 기대하고 살았는데 결국 메시아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면 이 기다림이 헛된 걸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헛된 기다림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절대로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다림이고 성취될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예수님을 천국에서 미리 뵙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기다림은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다림은 의미 있는 기다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기다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 중에서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그 기다림의 끝자리에 살다 보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축복도 누렸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성전에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뵙고 이제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다림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된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림절과 관련하여 제가 오늘 기다림이라는 이 주제를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필수적인 3개의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어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바로 첫 번째 기다림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기다림이에요. 이 첫 번째 기다림은 벌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로부터는 600~700년이 흘러 성취가 되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4주간의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성탄절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미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이 메시아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신 뒤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남겨두신 당부가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부탁하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곳에서 매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열흘 만에, 그 약속이 있은 지 열흘 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첫 번째 기다림이 수백 년이 걸렸다면 이 두 번째 기다림은 감사하게도 딱 열흘 걸렸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임재가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했다, 절실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기다림의 특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첫 번째 기다림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첫 번째 기다림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첫 번째 기다림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첫 번째 기다림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다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건 아직까지 첫 번째 기다림을 성취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 들고 예수님이 그 기다림의 대상 메시아가 오신 것이라고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다림인 성령님의 임재의 경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첫 번째 기다림과 관련하여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따라서 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이 약속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또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내가 그동안 충만히 받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기다림으로서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내가 재림의 주로 속히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기르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속히 오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주신 이후로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 기다림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또 이사야의 예언 이후에 이렇게 600~700년씩이나 걸렸던 초림의 메시아 강림보다 무려 3배나 더 기나긴 기다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속히 오시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신앙적인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하루만 늦추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1000년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늦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자, 그래서 그 재림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기다림은 머지않아 끝날 겁니다. 곧 주님 오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구원받을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사랑하는 가족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요, 죽는 날까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가족 구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고 여러분의 가족은 지옥 가면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새로운 과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대림절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이제껏 나태해졌던, 게을렀던, 그리고 세상과 타협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내 삶의 기도와 열정을 회복하고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곤고하잖아요. 또 코로나가 여기에 우리에 더욱더 타격을 주었습니다. 깊은 어둠과도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도 같이 현실 속에 파묻힙니다. 그럴 때 대림절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이 현실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 회복되길 기다리잖아요. 어떤 분은 물질 회복되길 기다리죠. 어떤 분은 관계가 회복되길 기다리고, 어떤 분은 행복한 삶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득했던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마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더 열심히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구약이 약속한 대로 결국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의 회복을 소망하고 또 교회의 건강한 회복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려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시고 개인의 회복과 교회 회복이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